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기 별로 안 좋아하는 주제, 인기 없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또 그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듣기 싫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 있어야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없이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급작스러우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다가 벼락 맞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갑자기 큰 중환병에 걸리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어떠한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하는 게 가장 무섭고 또 급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갑작스럽고 또 무서운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유기 당하는 심판입니다. 유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땡깡 쓰는 때가 있습니다. 막 떼쓰면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는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뭐 좋은 말도 했다가 뭐 화도 냈다가 그러는데 이 아이가 도통 듣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생명을 지켜줄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니까 엄청난 큰 충격에 지금 쌓여 있어서, 엄마 아빠를 내가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쓰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잠시 이렇게 방치시켰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 그것만 바라다가 이 유기를 한번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면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친구들하고 밖에서 신나게 놀다 오면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땀도 났겠다, 또 배도 고프겠다, 또 때로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씻고 그냥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냄새 난다, 씻어라.
가서 목욕하고 와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좀 내버려 두지. 내 피곤한데, 내가 힘든데, 그냥 오늘 하루쯤 이렇게 좀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어머님은 냄새 난다.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다 감기 든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귀찮은 것이고 참견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커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관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뭐 땀이 나던 말던, 씻던 안 씻던, 냄새가 나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깨끗하게 씻기려고 하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심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더러움에 발버둥을 치고 더러움에 뒹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유기시키는 것, 내버려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 경고의 말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자들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좀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나를 귀찮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네.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시네.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내리시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무서운 유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극치라고 한다면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욕대로 사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 따라 사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죠.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하고 도덕과 윤리가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양심이 마비되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세상의 쾌락과 정욕의 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나의 구주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정작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우리의 쾌락과 본능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면에서도 참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제 외가가 이제 시골에 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님과 이모님들이 읍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한 8km 정도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걸어가는 중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갈 때마다 무슨 빨간 천, 파란 천, 노란 천이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선앙당 나무였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 나무가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이모님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무에는 꼭 이상한 전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잘못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다더라. 뭐 나뭇가지를 살짝 꺾었는데 그 다음날 어디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그 마을에 쭉 퍼져 있다 보니까 어른들도 거기를 가기를 꺼려하고 아이들은 아예 그냥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도시계획이 발표가 돼서 그쪽에 도로를 포장하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그 한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이 나무를 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기계를 가져와서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냐고, 이 나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저주받는다고,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면서 결사반대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좀 그때 힘이 셌나 봅니다.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떤 큰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누가 저주받은 일도 없고 누가 뭐 망한 일도 없고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죠. 나무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나무가 어떻게 우리를 저주합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돌이라든지 어떤 동물들, 식물들, 시내나 강이나 산, 뭐 해달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로 맡기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잘 아끼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지, 어떻게 그 자연을 우리가 섬기고 그 자연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해도 여간 모독한 게 아닌 것이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 그 진리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 비슷하게 보일 뿐이죠. 진리 비슷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기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이면서 그렇게 유기당한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타락의 모습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육적 타락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육적 타락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로마가 멸망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권력층의 타락입니다. 이 권력층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매일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 가운데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얼마나 이 부분이 심각했는지 당시 로마의 세네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뭐라고 비판했느냐? 그들은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기 위해 먹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또 이때에 성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그래서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귀족들은 어린 그 소년, 미소년들을 자신의 애인으로 삼고 그들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부인들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마치 무슨 숭고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마치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란한 생활,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의 문제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 그 외에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뿐인데 오늘날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내가 스스로 정체성을 느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랑이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소수들의 어떠한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비판하고 그런 사랑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오히려 문화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 건강에 얼마나 끔찍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숭고한 사랑도 아니고 지고지순한 사랑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만큼 망가질 수 있고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 보고된 성 정체성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남성, 여성, 그리고 트랜스젠더, 요 정도 아닙니까? 한번 자료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보고된 것이 24개입니다. 성 정체성이 24개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혼란하지 않습니까? 대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사람이 어그러뜨리면서 이런 성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늘어나갈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죠. 여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이걸 보고서 어떻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만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택한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모습 무엇인가?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면 무엇을 두기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망,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된 자아들, 그런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심령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 계실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자신의 눈과 귀와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의 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21가지의 죄를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1시간 정도 하나에 하나씩 1시간씩 할 그런 분량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크게 3분류로만 우리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과 내면의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악설, 우리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선하게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성선설,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한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 선함이 점점 악으로 물들어져 간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인간의 인지 발달을 조사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생후 8개월 된 아기들이 기만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8개월 된 아이가 뭘 배웠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세상의 때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모를 속이고 마치 자기가 뭘 먹었는데 안 먹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가르쳐줘서 누구한테 물들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 곳곳에서 분명하게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내면과 심령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 삶의 죄악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2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수군수군하는 마음, 배약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괜찮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자랑하는 자, 또 교만한 자, 능욕하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그릇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게 뭐냐? 오늘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괜찮다,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악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 그냥 내버려 두시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고 뭔가 중한 병에 걸리게 하시거나 큰 사고를 좀 당하게 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걸어가도록 그 길을 막지 아니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나는 저 사람 나보다 믿음도 약하고 별로 믿지도 않고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저질렀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나?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곧 멸망으로 그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뭐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뭐만 좀 죄를 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시련을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여러분에게 손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잘못한 자녀들,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매를 내신다.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때리십니까? 나만 혼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신다.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하나님의 액션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냥 두십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때리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또 관심과 사랑, 그것이 나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구나 감사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다시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전주산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